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마소서 임마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마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르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44절로 5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대형 화재 사고로 큰 재산 피해와 불안을 겪은 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쿠팡이라는 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입법, 행정, 사법 차원에서 재점검하여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산업 현장의 대형 재해 위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게 하시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화재와 사고의 공포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적 제도망이 속히 세워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으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영적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기꾼 야곱도 택하시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여름 사역 후 영적, 정신적, 육적으로 지칠 수 있사오니 야곱이 광야에 있을 때도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거듭된 사기와 속임수 속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굽어 살펴주셨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모든 공동체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달간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북중미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림에 감사드리며 스포츠를 통해 경험한 연대와 화합의 감동이 일상의 평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대회 기간 동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요소들과 승패의 열기 뒤에 남은 갈등과 배타주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전 세계가 국경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지구촌의 분쟁과 난제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 1630년에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그림으로 표현한 명화이지요. 지금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림 속에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치고 흙두성이가 된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림의 오른쪽 뒤로는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듯한 담쟁이 넝쿨이 무성한 성벽 입구가 보입니다. 왼쪽 뒤로는 넓은 평야가 멀리 또 펼쳐져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남자는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바닥부터 뒤쪽 깊숙이 파인 땅속에 금은 그릇을 포함한 귀한 물건들이 묘사되어 있죠. 남자는 오른손으로는 삽을 들고 있고 왼손은 거친 빈 광주리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오른쪽 위에는 물병과 음식을 넣는 광주리가 놓여 있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남자가 밭을 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묘사함으로써 그의 수고와 땀이 하늘의 축복으로 밭의 보물을 발견된 것임을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매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죠. 그것으로 보아 그림 속의 남자는 렘브란트 자신일 겁니다. 그는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도 긴장하며 주변을 살핍니다. 그림 속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진 형상처럼 그의 심리 상태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방향을 보면 보물을 발견한 기쁨으로 밝은 곳을 바라보지만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하는 선택과 결단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인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려고 하는 이 보물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들은 세상 사람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삶 한복판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가치를 말해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 있습니까?
외삼촌에게 계속 속고 이용당하면서도 억울함을 참아야 했던 야곱처럼 누군가에게 이 이용당하거나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삶의 무게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몰라 그저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지키는 믿음이 세상의 화려함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라는 진짜 보물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긴 시련의 시기를 다룹니다. 예전에 자기 욕심을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자신이 이번에는 자기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에게 거꾸로 속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일했지만 라반은 결혼식 날 밤 야곱을 인사불성이 될 만큼 술을 먹였을 겁니다. 그리고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 도합 14년을 종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라반은 야곱에게 주기로 한 품삯도 10번이나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야곱의 20년은 억울하게 이용만 당한 세월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억울한 이야기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20년 전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직접 보시고 눈여겨 살피시고 라반을 책망하셨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억울함과 눈물을 당신의 아픔처럼 느끼시고 결국 바로잡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라반은 자기 욕심을 위해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속임수까지 넘어서서 야곱을 큰 가정과 부유함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야곱이 힘든 타향살이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도우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저 멀리서 응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넘어질 때 직접 우리 곁으로 오셔서 그 짐의 한쪽 끝을 함께 짊어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기서 선이라는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끝에서 이렇게 힘있게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어떤 존재도 현재나 장래의 어떤 상황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성령님의 탄식과 도우심은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강하며 우리를 끝까지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로마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큰 사건처럼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밀가루 반죽 속에 숨겨진 한 조각의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처음에는 있는지도 모를 만큼 작지만 자라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도 반죽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지만 결국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값진 진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크게 기뻐하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여기서 판다는 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목숨처럼 여기던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적인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처럼 내가 가진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오면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내듯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고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택감을 받지 못하고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고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살펴본 이 세 본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때도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리옹의 이레네우스는 사람이 겪는 억울함과 고통의 조각들도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고 처음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시기 질투의 눈이 멀은 이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오늘날 우리의 일터와 학교, 생활 속에도 라반의 집처럼 부당한 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공로를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학교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애써 노력했는데도 정당한 평가나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진로에서 나만 계속 뒤처지는 것 같아 좌절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야곱처럼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세상처럼 꼼수로 맞서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깨어진 부분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을 믿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요셉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곱은 또 어땠나요? 외삼촌 라반이 거듭해서 속였을 때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첫째 딸 레아를 주었을 때 다시 7일같이 일하다 보니 7년이 금방 가고 본인이 원하던 대로 라헬과 혼인할 수 있었죠. 외삼촌이 야곱 자신이 일한 대가를 주지 않고 계속 속일 때도 인내하며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외삼촌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그대로 되돌려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고 머지않아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는 간증이 생기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도조차 안 나올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모습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힘의 한계를 느끼고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형제자매들이 시험 결과, 진로 고민, 인간관계, 가족 문제, 건강 등 여러 문제 앞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 친구 관계의 어려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아 그저 눈물만 흘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저 신음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쁜 탄식으로 우리의 아픔에 반응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 마음을 맡긴 채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주신 분인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미에 이런 고백을 또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8절 이하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도 강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려함만 쫓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야 합니다. 겨자씨처럼 내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매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유명한 신약학자인 톰 나이트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먼 미래의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먼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긴 하지만 죽어서 영원히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도 좋긴 하지만 그 나라도 소유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로부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말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스펙, 성공, 재산의 크기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물질 만능이 지배하고 있는 경쟁 사회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청소년들은 좋은 성적과 명문 학교만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배우며 자라기 쉽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이나 작은 순종은 겨자씨처럼 초라하게 느껴져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정의 식탁 위에, 이미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속에, 이미 학교나 직장에서의 작은 정직함 속에, 이미 SNS에 무심코 남기는 따뜻한 댓글 하나 속에도 숨겨진 보물로 존재합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세상이 말하는 헛된 성공의 기준을 내려놓고 매일의 삶에서 정직함과 나눔,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자리를 신실하게 가꿀 때 그 작은 겨자씨 같은 삶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나리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늘나라라는 이 겨자씨 하나를 우리 각자의 일상에 심어서 그것이 자라 거목이 되어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 문화의 차이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깃들어 쉬어갈 수 있는 하늘 사다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참으로 따뜻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는 현실은 라반의 집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밤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믿음이 세상의 화려함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겨자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년 동안 야곱의 억울함을 지켜보시고 마침내 그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잃고 그저 신음할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당한 일을 겪을 때도 정직과 성실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학교, 일터라는 소박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완전한 영원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척박한 광야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를 빈다. 나한테 불편한 말 했어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